이제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제 터키라는 지역,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던 밀레도라는 곳도 그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지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원래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 보스턴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보스턴에 있으리라고는, 또 여기에서 또 대학 청년부를 섬기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삶의 갈림길 앞에서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갈림길 앞에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죠? 이 갈림길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가야 하죠?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 회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라는 것들을 묻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심지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할지조차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죠?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출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밤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핸드폰의 플래시라이트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길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봐도 말씀을 봐도 뭐가 정답인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옛날에 기록된 거라서 오늘날 뭐 거기에 미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내가 어디 회사로 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딱 펴면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항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로 정했었고, 또 갑자기 로마로 가기로 정했었던 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지, 심지어 우리가 20장에서 바울의 설교에서 살짝 살펴봤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이 항로가, 자신의 인생의 이 여정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령님에게 매여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는 누가 세우게 되는 거죠? 서로의 기준, 왜 집을 여기에 구하셨습니까? 왜 이런 직업을 구하셨습니까? 왜 그런 전공과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의 명예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미래가 좀 밝아 보여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야 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봅시다. 바울이 따라 살았던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 조정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설교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하셨는데 거의 처음에 가면은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고 너의 목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증인이 되면서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삼는 삶을 자신의 발자취마다 남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이 당시에, 지금 말고요, 이 당시 고대 세계의 땅끝이라고 하면은 이 서쪽 끝으로 스페인을 그들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서양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정하고 있는 모습은 뭘 정하고 있냐면, 지금 스페인이 땅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 내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한 도시 한 도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내가 이동해서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도시가 있냐면 정말 이 고대의 중요한 도시 로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러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들에게 기부금을 좀 받아서 선교헌금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철저하게 지키며 따라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떠나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닌데 그럼 저희는 이 명령이 여전히 저에게도 유효합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에든 가서 복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너는 이 땅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 선교사였다, 뭐 목사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로서 가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시간을 쏟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을 고르시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르실 때에 이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과 에너지,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공부가 이 땅에 복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물어보셔야 되는 건, 그게 어떤 곳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할게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면 그 동네가 복된 동네가 될까요? 저주받은 동네가 될까요? 굉장히 복된 동네가 될 겁니다.
근데요, 어떤 지역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의사는커녕 어느 정도 이제 의학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그런 동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복이 없는 동네에 가서 복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땅끝까지 뻗어가야 한다라는 건 우리 모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의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체크를 하실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항로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이 아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서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것을 고수하고 그걸 지키면서 따라가야 됐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고 정반대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봤던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또 사는 일이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때문에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서 지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자신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스페인에 닿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 이게 잘못된 성령의 말씀이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요청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읽어 나가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로마로 거의 직행으로 갖다 두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완벽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음소리도 내기조차 어려울 만큼 얻어맞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누가 지나가죠? 예배를 마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자신의 집이었던 이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을 멀리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오는데 레위인도 이 사람을 봐요. 근데 보고 이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성경이 누가복음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여행 중이었었다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강도당한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계획과 여행의 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죄인이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요, 그냥 이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여행 경비를 다 털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요, 그것을 꺼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로마로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강도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여행의 준비물들을 다 털어서라도 우리는 잠시,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아니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선교단이 아니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긴 거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선지인 두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두로에 있던 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대뜸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를 떠나서 로마의 정반대편인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고생하면서 왔는데 누로의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로를 떠나 바울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 빌립을 만나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잘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하신 이름일 거예요. 처음에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선출되었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닥친 큰 박해를 피해서 떠났는데, 그러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분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보란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극심한 기근을 예언했고, 그리고 이 기근이 정말 심각한 기근으로 유대 지역을 휩쓸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왕자가 통치할 때 이제 기원후 45년경에 유대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가뭄이 그 가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바울이 가 있는 곳이 빌립이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집이고요, 심지어 이 빌립의 딸들은 넷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가보는 이미 거대한 기근을 예언했던 전적에 있는 정말 뭐 어디 가서 사짜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진짜 유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부터 한번 물어보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내일의 로또 번호 같은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뭐 풋볼 매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슈퍼볼에서 최종 우승자가 누구일지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흔한 그런 레파토리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바울이었다면 그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금 예루살렘이 위험할 텐데 안전하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뒤집혀서 복음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유명한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는 누구까지 포함이냐면 빌립과 빌립의 딸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요 바울을 막아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라고 바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미래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영험하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타로를 보러 다니고 또 사주를 보러 다닙니다. 물론 재미로 보러 다니는 거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지 않는지, 내가 가야 하는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괜찮지 않은 회사인지 좀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보러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면 지금 내가 포기할지 지금 내가 포기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것들을 쏟아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길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아가보의 예언과 또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울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알게 된 바울,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가보와 두로 사람들의 말,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이 돌로 던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바울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핵심적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20장에서 바울의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시나? 라고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 리더, 신실하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을, 우리가 가도 괜찮을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라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할 때 부모님들이 막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아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막아서는 것을 그래? 그러면 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는 케이스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도 와 계신데, 부모님이 결혼을 막아서는 이유는 뭐예요? 왜 결혼을 막아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안전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길로 갈 때 저 사람과 만나게 되면 하게 될 고생이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어쩌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짝을 정할 때에 그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는 그 조언과 성령의 말씀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그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 핑계를 댑니다. 엄마가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아빠가 결혼하라 결혼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야 해요. 가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 결박이 있을 거,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이 강도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만 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알아도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실패할 줄 알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셔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죽음, 그것이 있다고 해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지 않을 거고요. 미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하게 나에게 들린 그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치료했을 때요, 그가 유대인이 회복될 줄 알고 치료한 걸까요? 강도당한 유대인이, 그리고 그를 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을 지나갔을 때는 유대인이 부정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저기 가서 뭘 한들 저 사람이 회복이 되겠어? 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아마 회복이 된다면, 내가 조금만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부축해 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회복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사람을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데 내가 뭘 한들 변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중에 자기에게 돈을 갚을 걸 기대하고 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알더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안 될 걸 알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만 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그 예루살렘을 이들이 지키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우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예루살렘은 믿음이 없던 마르다, 마르야 그리고 죽어있던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주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임하셔요. 예루살렘에 오면 죽게 될 걸 아셨지만 주님은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기에 실패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실패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죠? 유대인의 채찍이었고요. 그 채찍이 주님의 등을 찢고 주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요청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베다니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자신의 막아서던 제자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뀌고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희박한 가능성 앞에서 내 비전이 너무 무모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셔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이 핏값을 치른 우리의 삶은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의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실제로도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봐도 우리가 회복되었는지 우리 일주일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그 발걸음을 후회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던 걸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했던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너희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그 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걸을 거라고. 너희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야 했던 예루살렘을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왜곡된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받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마을과 도시가, 그런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꺼이 옮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만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걸 물을 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그 길은 새로운 길도 아니고 우리의 생소한 길도 아니며 우리가 모르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는 그 길을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